16세기의 성자로 불리는 필립 디 네리라는 사람이 당시 최고 명문 대학인 컨티넨탈 대학의 교정을 걷다가 한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자, 네 전공은 뭔가? 법학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그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겁니다. 그래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것인가? 변호사를 개업하지요. 그 다음에는 풍부한 지식과 응변으로 힘든 문제를 변호하여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후에 돈을 많이 벌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는 명성과 재물을 얻고 평안히 살겠죠. 그 다음에는 눕겠지요. 그 다음에는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청년이 답을 몰라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는 뭐죠?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서가의 장인 장모님도 다 천국 가시고, 또 존경하는 스승들도 제 목회 멘토가 되신 분도 천국 가시고, 어른들 떠나오네. 제가 이제는 어른들 자리에다 보니까 아, 저도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고로 나도 죽는다. 다 죽죠. 그럼 죽으면 끝날까요? 모든 게? 예, 죽으면 다 끝난다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살아있을 때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러는데 죽는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세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많은 선인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지만 과연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계명에서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이 계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죠. 이 계명을 이야기를 하니까 청년이 제가 그건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이 많아서 슬퍼하면서 그냥 돌아갑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 구원 얻겠습니까? 그럴 때에 너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네가 그거 다 행하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 말씀 안 했지만 평행복문을 비교해 보면 네가 그렇게 하면 생명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어렵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주라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가야 된다면 여러분 과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는 거지가 되어서 탁발 수도승처럼 얻어먹고 살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일까요? 만약에 또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져버리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천국에 가서도 부자들은 많이 팔아서 바쳤기 때문에 다 팔아서 가난한 줬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영생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과연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과연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고 정말 그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 말씀을 지키고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이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의로움이나 재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자기 의로움이나 세상 재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찾아와서 이 사람이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여쭤봤으니까 참 대단한 거죠. 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선한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까 영생을 얻으니 물어봤는데, 공관복음서 평행본문을 비교해 보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마 직업이 최소한 회당 관리를 하는 그런 관리라는 관리이거나 또는 집안이 유력해서 이 사내린 공회의 의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은 입법만 하는 게 아니고 사내린 공회의원은 행정권을 다 가지는 재정일치사이기 때문에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 사내린 공회인데, 그 공회의 회원의 집안, 국회의원도 보면은 국회의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아들이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 보잖아요. 그것처럼 사내린 공회 회원으로서 유력하고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께 꿇어 앉아 물으면서 내가 뭘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가 나는 분명히 참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잠재의식이 숨겨있는 가운데 이런 질문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구원이지. 목사 그것도 몰라. 여러분, 어떤 사람 전도하면은 믿는 사람 전도하면 예수님이 구원받으세요 하니까요. 왜? 10원 주지. 이렇게 말해 우스갯소리를 하지만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너나 받으라 그러고 별로 반응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이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구원인데, 과연 이 부자 청년이 말하는 그 구원이란 뭐겠어요? 부자 청년과 이 대화 속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뭔가 하면 1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랬습니까?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23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 때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다 모든 걸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뭐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까? 영생으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나는데, 즉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움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신이 뭔가를 잘 행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청년의 질문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십계명 중에서
뭐 1계명, 4계명은 유대인이라면 기본으로 잘 지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시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는 20절에 보면 그가 저도요,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벌써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지만 나는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떳떳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하는 게 숨어 있었고, 얼커니 역시나 예수 선생님이 그리 이야기한, 선한 선생님이 그리 이야기하니까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말하니 그 마음속에는 그렇지, 내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누가 영생 얻겠어, 그렇게 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아마 지켰을 거예요. 율법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는 지켰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가문이 좋으니까 뭐 관리고 유대 지도자고 하니까 잘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앞에 서면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지, 이렇게 외식적으로 자기가 지켰다는 것, 주님 그걸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이 많아서 참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이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이 세상의 재물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재물로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떠하다고요? 어렵다 그랬어요.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재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많고 적든 간에 여러분 재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많든지 적든 간에 통장에 있든지 우리가 대출 받아서 빚도 있지만은 다 재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거는 재물이 있다, 부자다. 그래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헬라어 사본에는 보면, 다른 사본에는 재물을 힘으로 여기고 재물을 추구하며 신뢰하는 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재물을 신뢰하고 추구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이 힘이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들이 뭐를 의지합니까? 재물, 돈을 의지해요. 그래서 돈,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요, 돈만 있으면 한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고 해요. 내가 돈만 있으면, 이 부자도 돈을 좋아하지만 가난한 사람 돈 싫어합니까? 다 돈 좋아하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즉 말하자면 돈은 이 목적도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이 돈은 중성인 거예요. 우리가 수단이죠. 그런데 그 돈을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재물을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부자는, 즉 부자가 되어서 재물을 추구하고 신뢰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의역할 수 있는데,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그것이 더 쉽다, 그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 부자만이 아니라 다 돈은 버는 목적으로, 재물을 모으는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내가 돈만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건데 돈만 있으면 하는 그 만몬을 신으로 섬기거나, 만몬을 신으로, 만몬이란 재물을 말하죠.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 세상에 재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인간은 태어나면 다 죽으니까 영생 얻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건 죽어봐야 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 기준이 얼마나 높아.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또 계명도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얼마나 높을 텐데,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 해도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공로, 자기 의로움, 자기가 가진 재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없애야 하시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데, 여기에서 말씀, 네가 나를 그냥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아느냐, 나는 선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니라 라는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 앞에 계신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에 어느 정도로 알았습니까? 선한 선생님 정도만으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이 땅에 무엇하러 오신 것입니까? 악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더러운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청년,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만나서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목수 아들로만 생각하고 선한 랍비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 다 지옥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오신 선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선하신 그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따라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참된 자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영생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은 조건이죠. 출신, 배경 이런 걸 따져요. 세상 나라에 성공하려면 그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요 허물 많은 죄인이요 죽으면 다 악한 일을 특별히 안 해도 죽으면 다 지옥에 저절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으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참 믿음은 상대적 가치를 버리고 절대적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적에 두고 내게 따라오라. 21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 팔아서 가난한 적에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재물 다 팔고 가난 주겠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22절에 그 사람은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무엇으로 인하여? 그 말씀,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상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찾아왔어요? 슬픔이 찾아왔어요. 슬픈 기색을 하고 뭐가 찾아왔어요? 근심이 찾아왔어요. 근심하며 떠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지금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는 죽으면 없어지는 영원히 갖지 못할 재물을 선택하고 나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영생, 영원한 절대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인식했기에 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기뻐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도 슬픔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화가 나면 자신의 마음밭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 맞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마음이 참. 그런데 이 사람은 상대적 가치, 유한한 것, 죽으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 그것을 선택하였기에 그 마음에 천상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는 믿음이 없기에 결국은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를 한 6천여 년으로 본다면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33년 중에 3년 중에 그 중에서도 단 하루에 이 부자 청년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내 인생에 그런 정말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게 되어졌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한 건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영원히 부족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그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상대적인 가치, 유한한 가치, 일시적인 가치를 선택하고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가치를 선택했으니 매 순간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돈보따리를 허리에 차고 있으니까 그냥 빠진 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동전, 엽전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건져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게 100만 양만 주면 내가 건져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너무 비싸다. 그래 말한 거예요. 너무 비싸다. 50만 양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돈이 많고 지금 죽어가는데 100만 양 그게 뭔 소용이냐, 많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손 한 번 잡아 당겨주는데 50만 양 너무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둘이서 서로 흥청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만둬라 하고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겠지만 지어냈는지 실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내려온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뭐가 중요한지를 붙잡아서는 안 될 그것을 붙잡느라고
그래서 자기 생명이 중요해. 아, 그래. 내 보따리 이거 불어서 줄 테니까 좀 건져주시오 하고 당장 집어 던지라서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얼큰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야,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다 버린 그 공로로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백은 잘한 것 같은데 베드로의 생각에 뭐가 문제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부자 청년은 다 버리고 갔지만 다 안 버리고 재물 태겠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만선의 그런 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와, 우리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겠다 그랬는데 베드로의 생각에 문제점이 있는 건 온전하지 못한 건 뭐냐면 보상심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특별헌금 드리고 감사함을 드렸지만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10의 9조를 드리 아니 10의 10조를 다 드린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그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이나 베드로의 말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무엇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와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거기에는 복음을 위해서 살 때는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박해가 따른다. 세상에서 100배나 받을 수 있지만 박해도 따르고 죽으면 영생을 얻게 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자꾸 상대적인 가치를 따르지 말고 나 예수 또한 이 복음은 복음의 주체이신 나 예수를 택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다. 그 가치를 따라갈 때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박해가 있더라도 그냥 믿는 척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걸 포기하는 것처럼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 복음에 주신 예수님을 따라 선택하고 따라갈 때에 거기에 박해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하는 그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한 길에 들어선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보상심리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그것보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예수님과 복음은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라는 걸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가족 중심의 유대교 공동체를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출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죽는 건 사회적으로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혈연 공동체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혈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 공동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후에 설교 전에 꼭 함께 주일날 설교할 때 따라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어떻게 옆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까? 형제 자매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형님으로, 누나로, 동생으로 보입니까? 이야기를 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나의 가족입니다. 옆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3장 33절 밖에 지금 예수님 어머니가 와 있고 동생들도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는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해요. 윤리도덕 착하게 살아야 되는 맞지만 여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서정주 시인 국화 옆에서라는 시로 유명하죠. 이분이 누군가 하면 잘 모르는데 제가 시를 읽어드리면 아실 겁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좀 들어봤습니까? 예.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참 국민들에게 감동이 되는 좋은 시를 지은 그런 시인인데, 이분은 평생에 불교를 믿었고 스님들을 통해서 설법을 듣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임종 가까이 됐을 때에 윤영주 장로님, 가수 윤영주 장로님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건 다 상대적이고 그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서 임종 직전에 세례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지금까지 불교를 믿어왔는데 불교의 구원은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인데,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불교의 구원 교리를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과 복음을 영원한 절대 가치로 선택하였기에 그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영생을 얻었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믿음의 자취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즘은 그런 노래 잘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같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벌지 마라, 저축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가면 바로 여기에서도 영생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즐거움 속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선택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 일이 영생을 얻은 자에게 합당한 일인가,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